오늘 본문을 우리 중심으로 우리 신자의 감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는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감정을 또 표현해야 할까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꼴보기가 싫고 참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내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좀 표현이 될까? 때는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살다가 보면 슬퍼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될까요? 신자의 감정과 불신자의 감정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참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 방향은 우리가 정해졌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감정 욱하는 것,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이외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사울 왕의 이제 미움을 받아서 현상금 붙은 사나이로 이제는 쫓겨 다녀야만 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제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누가 알려줬습니다. 엔게디 강야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참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된 특공대 3,000명을 이제 모아서 자신이 직접 선두주의해서 수색전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나 억울하고 서글픕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울 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충신 아닙니까? 또 다윗이 또 누굽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한쪽에서는 죽이고 한쪽에서는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관계가 됐을까요? 그것은 참 아주 사소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두 사람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제3자가 부르는 노래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바로 그날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죠? 이런 노래를 말이죠, 여인들이 부릅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말이죠, 이 노래에 대한 작사를 했습니까?
그 여인들이 그냥 너무 감격해서 말이죠. 자기들이 노래를 지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 말이죠. 이 여인들을 이렇게 충동을 해서 말이죠. 다사모를 만들었습니까? 다윗은 다사모 안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모임. 다윗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노래 소리를 듣고 말이죠. 미움의 불똥이 누구에게 튀죠? 다윗에게 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만약 우리가 사울왕의 입장이었다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기분이 썩 좋았을까요? 우리의 감정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역시 우리 다윗이다. 참 다윗이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하죠. 제가 이전에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여자 집사님이 자기 전도회에 말이죠. 헌신 예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당회실에 있는데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김 전도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데 이번에 헌신 예배 강사로 모시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막 칭찬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요. 영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눈치껏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상대방이 마음이 좀 안 좋을 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감정은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루죠. 어쨌든 이 지금 사울왕은 다윗을 더 이렇게 높이는 그 노래를 듣고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 상황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막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죠? 그 목동 다윗과 나를 비교해?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신경을 쓰면요, 주목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말이죠, 우리가 서로 좀 관계가 안 좋고 막 그렇게 될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죠, 그 사람의 행동을 자꾸 주목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우리 감정은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고 영 아니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꾸 주목을 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은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감정 처리는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사울은 말이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에 자꾸 주목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악한 영이 말이죠,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이게 코스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막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하니까, 야, 이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혹시 없냐? 이때부터 이제 음악 치료가 나오는데요.
옛날부터 이 음악 치료가 있었습니다. 악기를 잘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 불러서 나를 좀 낫게 하면 좋겠다. 그때 누가 발탁됩니까? 다윗이 딱 발탁되죠.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막 수금을 켜는데 이 사울왕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창을 들고 말이죠, 다윗을 2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다가 말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감정이 육체와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이제 감정이 말이죠, 우리의 몸과 또 우리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지속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감정적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이 40%의 사망률이 높다 그럽니다. 자신의 그 감정을 말이죠,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감정이 뭔지 아세요? 어떤 감정이 가장 위험할까요? 자, 첫 번째. 어떤 게 제일 위험하죠? 여러 가지 위험한 게 있지만 첫 번째가 바로 분노입니다. 막 분노가 말이죠, 막 그렇게 끓어오르는, 어떻게 그 절제가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에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요, 똑같이 다쳐도 회복이 굉장히 늦습니다. 회복이 잘 안 돼요. 그죠? 자, 세 번째 안 좋은 것은 우울증이에요. 그죠? 또 네 번째는 이 화죠. 다섯 번째는 좌절, 그리고 죄책감들. 이런 감정들이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또 우리 몸에 병들게 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말이죠, 이 뇌에 있는 그 생각이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의학적으로 그걸 누가 발견한 것 같아요. 이게 신경 펩티드라고 하는 건데요. 그죠? 우리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우리의 그 어떤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육체에 말이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상태가 우리의 신체 상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감정 상태가 나의 신체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따라서 내 신체의 영향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오해받고 상처를 받으면 대우를 받으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요, 적대감과 분노를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 목회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될 정도로 말이죠, 심각한 관계였죠. 결국은 이 목회자가 그 교회를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임하고 보니까 좀 그동안 미운 감정 감옥이거든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아무개를 참 미워하고 또 막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가졌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잘못 생각하고 미워했던 감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말이죠, 간호사가 말이죠, 이 목회자 혈압을 쟀다는 거예요. 자신이 분노와 감정이 있을 때는 말이죠, 그 혈압이 220에서 130였는데 말이죠, 이제 그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니까 혈압이 160에서 100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굉장히 이제 높게 올라갔는데 혈압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얼굴이 말이죠, 이전에는 막 그냥 화가 나 있고 말을 찌푸리는 얼굴인데 그 얼굴이 참 편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표정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참 이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의 첫 맏딸을 말이야 메랍을 내가 아내로 줄게.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거절을 하죠. 내가 어떻게 나는 천한 목동인데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사울 왕은 다윗을 말이죠. 직접 못 죽이니까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을 그냥 죽이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립니다. 사울 왕의 딸 말이죠. 누굴까요? 미갈이 말이죠. 다윗을 짝사랑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옳거니. 그래서 자기 신복에게 말이죠. 이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당신을 사위로 삼고 싶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블레셋의 군인들 포피, 남자의 성기를 잘라갖고 말이죠. 그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죠? 이것은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말이죠. 죽게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명령에 대해서 말이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블레셋 군대에 말이죠. 포피 200개를 말이죠. 가지고 이제 사울 왕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됐죠. 사위와 장인 어른 관계가 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노여움과 적대감, 미운 감정 녹록듯이 풀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위인데 우리 딸을 맡겼는데 내가 싫어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노래 소리에 상했던 그 마음은 좀처럼 이 미운 감정을, 적대감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을 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면 내가 꼭 그 소식을 알려서 도망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줄게. 이렇게 서로 약속하지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말이죠. 오늘 본문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말이죠. 특공대를 파견합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 선두주의하죠. 막 이제 수색전을 벌이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사무엘상 24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사울이 이 뒤를 보러 굴 속에 들어갔다. 이게 뭘까요? 뒤를 본다는 게 뭐죠? 상황이 배가 너무 아파갖고 말이죠. 이제 큰 것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 굴 속에 다윗과 말이죠. 그의 신하들이 굴 속 깊은 곳에서 말이죠. 이 깊은 곳에서는 밖이가 잘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사울왕의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 다윗의 부하들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우리 2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진짜 베리 찬스입니다. 베리 찬스를 아시나요? 예.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죠?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는 모릅니다. 물론 성격이 없지만, 그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당신이 좋은 대로 처치하십시오. 바로 요 대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에 또 어떤 감정이 떠오를 때에 또 설교를 듣다가 말이죠.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회와 내가 처한 기회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어떤 부부가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 교육도 어렵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우리 이민 가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못 두고 막상 이제 이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고 알아보니까 이 이민 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참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큐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 딱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가 창세기 46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딱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딱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민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딱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잘 받아들인 걸까요? 그렇게 딱 적용을 딱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성경에 처한 기회와 우리가 처한 기회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요나가 말이죠. 요나가 말이죠. 다시스로 딱 도망을 치려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하는 배가 딱 있네요. 야, 이거 딱이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우리는 기회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순한 감정과 충동으로 딱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사울은 말이죠.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이 지금 용비를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말이죠.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칼로 빕니다. 이것도 기술이에요. 예, 왕이 이제 물론 이렇게 옷이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겉옷자락을 탁 베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겉옷을 자락을 베고도 말이죠. 어떤 마음에 불편함을 느낍니까?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참 다윗이 지금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그 기회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해 나가기 전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소마. 다윗은 사울 왕 말이지 지금 이제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데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다소미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죽였을 것 같아? 아니면 살렸을 것 같아? 살렸을 것 같아. 역시 다소미는 달라요. 예. 다윗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26장은 또 다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또 살려주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이 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가 아니면 전쟁에서 전사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요. 내가 안 죽이지만은 하나님이 죽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다윗 역시 사울 왕을 바라볼 때에 죽이고 싶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죠? 다른 지금 다윗의 다른 사람도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마음이 혹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도 말이죠. 이게 쫓겨나면 신세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가족들 말이죠.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말이죠.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400명이 말이죠. 충성을 맹세하면서 따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400명이면 남자가 400명이면 말이죠. 5명씩 잡아도 2,000명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너졌거든요. 야,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좀 끝내자. 꼭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은 주위 사람들이 그냥 끝내자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은 내게 주신 기회라고 했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해치지 말라 그랬어. 그죠? 자신의 그 감정을 말이죠. 말씀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처리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은 올라오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도 올라오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감정 똑같아요. 그죠? 다만 우리에게 다른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에서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영적 감정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처리하는 것은 영적 감정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감정을 가지자. 우리 영적 감정으로 처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 감정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요, 다윗이 이 순간 못 이긴 척하고 말이죠, 사울왕을 죽였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혈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저 멀리 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과 생각은 후유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감정은 후유증이 없고 두고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 다윗은 말이죠, 사울왕이 겉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큰맘 먹고 그렇게 한 건데 왜 다윗이 말이요, 그것마저도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왕 같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저렇게 행동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자꾸 우리는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판단과 행동의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감정. 영적 감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감정을 품어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절대 사울왕은 해치지 마라. 자, 그리고 이제 사울왕의 용변을 다 보고 말이죠, 자기 이제 그 산에 진영을 구축했는데 그쪽으로 갑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이름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제가요, 왕이 지금 용변부로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왕을 죽이라고 그렇게 나에게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왕의 겉옷자락을 제가 베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렇게 올려보니까 말이죠, 그 옷자락이 베어져 있거든. 사울왕이 말이죠, 펑펑 울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택했구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막 통곡하면서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사울왕이 완전히 변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왕은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뿐입니다. 또다시 옛 감정, 옛 생각들이 올라와서 말이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3,000명의 특공대에 풀지 않고요, 그대로 또 이렇게 수색전을 벌여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울왕의 진영에 말이죠, 아비새라는 용사와 다윗이 그 진영으로 이렇게 뛰어들죠. 가만 보니까 말이죠, 이 사울왕이 말이죠, 창을 땅에다 꽂고 왕을 보호해야 될 아브넬 그 총사령관은 말이죠, 자빠져서 자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자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아비새가 말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처치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게 말씀만 하시면 창으로 한 방에 땅에 꽂아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죠? 아마 다윗도 말이죠. 그렇게까지 통곡하면서 잘못을 그리는데 또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그죠?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해치면 안 돼. 그 왕이 갖고 있는 창과 물병만 몰래 가지고 와. 그리고 또 다윗은 사울왕에게 말이죠. 사람 보내갖고 창과 물병 좀 가져가게 하십시오. 제가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기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안 죽겠습니다. 또 사울하고 울기는 또 잘 웁니다. 예?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말이죠.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뭐, 누가 창과 물병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대단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고 우리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 기본대로 막 그렇게 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어렸을 때 막 감정을 말이죠. 막 말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표현도 못하게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죠? 이 분노와 적대감이 우리 아이에게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포근하거나 막 그냥 그 부수는 말이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부수고 말이죠. 우리가 분노가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분노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리 다솜이 어쨌든 첫 번째 딱 걸렸을 때 끝까지 나는 물고 늘어지는 게 있거든. 분노가 죄일까? 죄가 아닐까? 분노가 죄인가요? 예, 분노가 이제 성경에서 분노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분노를 때로는 터뜨리지만 뭘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너무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말이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그냥 어떻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말이죠. 이런 상태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하루 안에 말이죠. 이 분은 유효기간이 하루예요. 우유는 열흘인가요? 분노는 유효기간이 하루예요. 하루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 영혼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분노의 감정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막 그냥 이렇게 지속적인 분노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움은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그냥 순간적으로 미움 감정 우리가 생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너무 우리 죄의식 갖지 마세요. 그죠? 막 크게 이렇게 막 걸려서 말이죠. 이렇게 넘어지지 마세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말이죠. 오래 거하도록, 텐트 짓고 살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감정들을 또 우리 억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건강에 좋은데요. 이런 사람도 있죠. 나쁜 일이 생겼는데도 말이죠. 말로만 괜찮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잡아떼는 사람. 우리 삶을 나눌 때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요? 뭐 별일이 없었죠. 그러나 사실 별일이 많은데 잡아떼는 거 안 좋습니다. 나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밥맛이 없어요.
그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서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억제만 하면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이 감정을 말이죠, 쌓아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막 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첫 번째가 완벽주의예요. 그냥 청소내다 말이죠. 조금만 뭐 먼지가 있고는 못 참아요. 이게 완벽해야 되는 두 번째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불신합니다. 그리고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을 잘합니다. 이 감정을 이렇게 쌓아두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우리 솔직한 거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덕을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분노는 때론 터뜨릴 수 있지만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이죠, 다윗을 죽여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위 사람들의 참 사울왕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참 사울왕을 죽이고 싶은 그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었죠. 자, 분노가 이 적개심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분노는 즉시 처리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노는 즉시 처리하자. 분노를 그냥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풀어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참지 못해서 분노를 터뜨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말이죠, 내가 오늘 지나쳐서는 미안하다고 바로 이야기됩니다. 그죠? 그걸 만약 오랫동안 10년, 20년 쌓아두면 만성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그죠? 빨리 그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방법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야, 나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순간 딱 부딪히면 참지 못하겠다. 그죠?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이렇게 그 거실에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 예찬이가 노는 그 장난감에서 말이죠, 소리 나는 장난감 있잖아요. 누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한 시간 만에 한 번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너도 열받았냐? 너도 열받았냐? 시도 때도 없이 너는 그렇게 소리 내냐? 그러니까 오직에서를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순간 있죠. 그때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도저히 못 찾겠는데요, 그때 한번 기도할 생각하십시오. 막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감염 오잖아요. 이까지 이빨이라 그러나요? 이게 차서 그냥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가 꽉 찼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대로 하면 폴박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든지 도와주세요. 그때요, 기도할 때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 복받치면 그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생각이 나고 행동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죠? 참 저도 저 개인적으로 참 성격이 급한 편이고 참지 못한 편인데 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일보 직전에 말이죠, 하나님 저 이러면 또 후회할 것 같은데, 또 상처 줄 것 같은데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 마음 다스려 주세요. 제 감정 다스려 주세요. 이제 말씀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참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잘 참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고 원망했거든요. 당신이 왜 우리를 데려가서 이 고생시키냐고. 모세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40년간 참았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풀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말이죠,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 없다고 말이 불평 원망하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말이죠. 판을 팍 치면서 말이죠. 그죠? 자기 감정 쌓였던 그거 말이죠. 내가 참은 거 참았는데, 그렇게 말이죠.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폭발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거룩한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했다. 저는 모세가 이해가 되거든요. 혹시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영적 감정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가인은요, 자기 제사가 예배가 안 받아들여서 동생한테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불만이 많은가 하면 안색이 변하고요. 뭐 표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가인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가인아, 가인아, 내가 분해하면 어찌느냐? 너 지금 그냥 두면 죄가 너 문 앞에 와 있구나. 너 그거 다스리지 아니하면 너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못 이겨서 말이죠. 감정대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감정을 처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우리 일반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아뢰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영적 감정으로 처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참 주님 앞에서 억눌렸던 우리의 상처와 그 부분들, 적대감과 분노와 미운 감정들, 이런 모든 부분들, 상처받은 채 계속해서 이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영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처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회개하고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